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드려지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일주일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일주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키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기도로 준비해서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 이 말씀으로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감 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부터 기도와 설교에 이르기까지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복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이 시간에 기도의 씨앗을 통해 열매로 돌아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이 장독에다가 장을 담그곤 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오래 묵은 장이 맛있기 마련이죠. 그냥 갓 담근 장보다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잘 스며든 그러한 장들이 맛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릴 왕으로 선택받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는 골리앗 장수를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라고 불렸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물리칠 정도의 용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철학이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까지 들었지만 현재 그의 신세는 처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달아보고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마치 오래 묵은 장처럼 오래 묵힌 후에 하나님이 꺼내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앞서 높당으로 도망갔던 다윗은 거기에서도 불안했던지 다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국가의 지역일까요? 이스라엘의 지역일까요? 블레셋의 지역일까요? 블레셋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도망갔다는 것이죠? 딴 국가에 도망갔다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과 자주 전투를 했던 장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앞서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 적국으로 도망쳐 가야 되는 신세,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까? 근데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사울도 두렵지만 가드왕 아기스라고 다윗을 좋아할 리 만무하잖아요. 자기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으니까 옳다꾸니 너 잘 왔다, 너 감옥에 가라, 그리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 체포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내 국가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망명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신세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도망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한지라. 자, 다윗이 종종 들었던 얘기를 적국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다윗은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노이로제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았겠죠. 야, 나를 이렇게 칭송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이 트리거가 되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다윗은 극도의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도망간 적국의 신하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보십시오. 버젓이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나에게 득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때로 내 장점이 정말 장점으로 극대화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장점이 오히려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7절, 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7절.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춤추면서 얘기했던 그 유명한 문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불쾌했지만 다윗은 좋았을 겁니다. 솔직히 내심 내가 이 정도의 인물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십시오. 21절에 와서는 지금 적국에서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이었으면 이 적국까지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게스의 신하들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여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지금 적국의 신하들이 말하니까 그 말이 오히려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장점이 나에게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장점이 치명적인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왜 왕을 두려워합니까? 이 말이 가져올 파국을 그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다윗이 연출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일단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수고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얘기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다윗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는데 어떻게 미친 채 하냐면 대문
문을 끄적끄적거립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색이 한나라의 장수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최고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적국의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끄적끄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훗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겪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래 묶인 장이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온갖 모함과 모욕과 수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구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 주님조차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철저하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공로를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 아니고 은혜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마일리지가 아니라 노 마일리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구원 외에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로 그렇지 않는 얘기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간혹 운 좋게 좀 쉽게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오르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결과는 결국 실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위치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왕으로 그를 세우기까지 이런 미친 치 않은 이런 과정까지 거치고서야 그가 비로소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은 1절부터 22절로 이루어진 주옥 같은 정말 다윗의 시인데 시편 34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왜 앞에서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기스로가 했다가 왜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할까? 그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요건 표기의 문제이지 결국 다윗이 적국에 가서 미친 채 했다가 도망치면서 쓴 시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제어로 쓰여져 있겠죠. 아무튼 그는 미친 채하고 쫓겨나오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34편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34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34편은 다윗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천한 자리에서 쓴 시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영성은 이러한 영성,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의 신하들과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닥뜨리고 겪고 나니까 그의 영성이 맑아지고 그의 영성이 이런 시편 34편을 쓸 정도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그냥 삐까뻔쩍한 왕이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 왕에게 토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그도 누구보다 그들만큼이나 고통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왜 한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할 때 삐까뻔쩍한 대통령보다 고통을 겪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었지만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까? 동병상련이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청빙을 받고 그냥 목회를 했다면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헤아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진짜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사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이런 임기응변,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참 얘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혼냅니다.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보지만 지금 이 사람 모습 봐라. 완전 미친 자 아니냐. 이 정신병자를 어떻게 왕실로 데려왔느냐.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죠. 너희들이 왕실을 모욕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미치광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썩 물러가게 만들라. 이 말 아닙니까?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느냐. 이러면서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위기를 다시 모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사실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모습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높 땅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아기스, 이 가드 땅에서는 적군에 들어가서 적국의 심장부에서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후대 왕은,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진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사사가 누구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얼핏 보면 삼손과 같은 사사 같습니다. 능력 있고 출중한 힘을 가진 사사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할 때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다윗이 멋있는 모습도 나오지만 멋있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보면서 실망 많이 하셨죠? 국가의 왕을 보면서도 실망하시죠?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지도자를 보면서도 실망하시죠? 실망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가 누구이고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왕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가며 그 왕을 진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는 인생, 주님이 섭리하는 인생,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평생토록 진짜 왕 되신 우리 여호와 한 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